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과연 영원한 삶을 누가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영생의 길이겠구나 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그게 영생의 길이 아니었을 때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어요. 일평생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맞아,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걸 점검해 보니까 그 길이 아닌 것이지요. 그랬을 때의 당혹감과 더불어 그 삶의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읽었던 본문 중에 18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관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을 관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직에 나가 있는 사람인지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지 관리라는 표현이 좀 포괄적으로 성경에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공무원,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리라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항상 여러분 질문은 무엇을 질문할까요?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 하지만 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몰라서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이 관리에게는 다 뭐가 있죠?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 거죠. 자, 예수님과 이 관리의 대화를 볼까요? 예수님이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10계명이 크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의 내용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6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번째가 사실 빠졌어요. 5가지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그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저는 간음도 안 했고요, 살인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요, 부모 공경하면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거 다 지켰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말이죠.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관리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 부자예요? 큰 부자라는 거죠.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는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재물에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지위로 영생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 복의 이것이 증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부자 관리의 구원관이죠. 그런데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게으름의 결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가 않는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러한 팽배해 있던 사고를 분명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24에서부터 25절에 하세요. 예수님이 글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24절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바늘 귀라는 문이 있다. 근데 이 바늘 귀라는 문이 좀 낮고 좁아서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막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야 돼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뭐 부자도 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요 사실 과장법이죠.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큰 낙타가 어떻게 그 작은 우리가 바늘 실 하는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부자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물질로 축복받고 그런 사람은 그게 이 하나님 나라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 이 사람들도 부자 관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가 이 영생의 길에 대하여서 묻고 충격적인 반전을 통하여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다 내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 부자가 어떻게 그거를 다 팔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팔고 이제 나를 따라올래? 내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너를 인도해 줄게.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사가 무슨 인사가 있어요?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대박 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참, 새벽에 목사가 이상한 걸 물어봐요. 좋지요. 부자 되고 그러면 다들 부자를 꿈꾸는데요. 그런데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한 초신자분이, 아내는 신앙생활을 좀 했었는데, 정말 삶에 어떻게 보면 그 벼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새벽기도부터 나오셔서 정말 불덩이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불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자기 아내가 막 힘들어할 정도로, 좀 살살 믿으라고, 내가 따라가기가 힘들다. 완전히 그분의 삶에 이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 권면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좀 가게 같은 걸 좀 하셨거든요. 근데 이 가게가 어느 날 좀 방송을 한번 탔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평상시보다 한 1,000~1,000배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 감당을 못할 정도로 돈은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분이 그 가게가 잘 되는 그때에 좀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는지 그때부터 신앙에서부터 좀 멀어지시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때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사역지로 이동하는 그런 관계도 좀 있었긴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의 회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몸이 피곤하고 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에 대해서요, 제가 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부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관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찌른 거예요.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서단 선생님 어떻게 영생 얻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너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영생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영생의 길이었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영생을 구하는 구도자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는 자신의 이 부의 문제, 이걸 어떻게 이 아까운 거를 포기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부자도 되지 말고 다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고 가난이 미덕이다, 무소유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부하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이 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더 있느냐?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본문의 좀 첫 번째 부분으로 가볼까요? 가보면요, 1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도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이 어린 아기라고도 15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아이들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부자 관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대조군 아니겠어요? 이 부자 관리는 높은 지위가 있고 돈도 많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아기를 보세요. 이 영어 성경은 인펀트라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그 아이들이에요, 진짜. 안아서 키우는,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기들이에요. 그 아기들은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부자 관원과 반대로 생각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여러 순수하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 관원과 반대의 모습에 있다는 거죠. 어린아기는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이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품의 아이가, 여러분, 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혼자 걷기를 합니까? 혼자 밥을 차려 먹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잖아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부자 관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문제, 이게 참 언제 한번 제가 이 재물에 관한 설교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 부자 되는 걸 싫어하겠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너무 부자 되기를 애써서 그 마음까지 빼앗기면 이 마음에 이 욕심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는 마세요. 돈 사랑하지는 마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하세요.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돈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있으면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없으면 때로 참고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세요, 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제자의 삶 아닐까요?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며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와 삶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